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오늘에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교회 식구가 아닌 두 분께서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정말 경건한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노 부부셨습니다. 성경 공부 내내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던 두 분은 교회를 떠나시면서 감사 헌금 봉투 하나를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봉투에는 두 분의 이름과 함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빛 청파교회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심은 에셀나무처럼 지친 영혼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므로 영적 소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되소서. 네. 저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축복의 말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브엘세바, 그리고 에셀나무가 등장하는 오늘 본문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브엘세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과거의 대학생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러면서 북에는 백두산, 남으로 한라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남쪽을 얘기하면서 항상 언급하는 이름이 브엘쉐바입니다. 그곳은 네겝 사막 그 안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이죠. 사실 거의 사막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분명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쫙 이어지는데 그냥 중간에 몇 년 동안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은 아브라함이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 같은데 사는 게 아닐 때, 분명히 살고 있는데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건 삶이 아니다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누군가의 남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정말 나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때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적어도 초반에는 브엘셰바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좋아 유목민이죠. 좀 야박하게 말하자면 떠돌이 이주민 목자. 떠돌이 이주민 목자.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 토호들, 거기서 오래오래 살던 정착민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들이죠. 일개 유목민들에 불과합니다. 유목민들, 토착민들이 뭐 뺏어가면 그냥 뺏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고구마처럼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약하고 답답할까? 그 옛날 떠돌이 이주민, 외국인 이주민, 그들의 생존 자체가 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빼앗길 것을 예상하고 여동생이라고 소개하죠. 자신이 남편이란 걸 알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봐 했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말, 유목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뺏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유목민의 삶이었던 것이죠. 왜 그냥 뺏길까요? 반항도 못하고. 반항하다간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차했습니다. 구질구질했습니다. 이런 낯선 곳, 낯선 일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데요. 거기서 오래오래 살던 사람의 기세, 그 사람들의 핍박에 눌려서 너무 억울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황량한 사막 같은 나날, 여러분은 그런 나날을 겪어보신 적 없으신지요?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이런 시간은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한심해 보였던 사람,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 아브라함, 그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던 그곳에서요, 갑 중에 갑, 왕으로 군림하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아비라는 전미사가 붙으면 내 아버지 그런 뜻이 됩니다. 멜렉은 왕, 아비멜렉,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름에서부터 갑질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지역 최종 보스, 유목민들에게는 최종 빌런, 그 아비멜렉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넘봤던 넘입니다. 그런 넘. 그 아비멜렉이 어느 날 그 지역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군사령관, 군대 장관으로 삼았겠죠? 그 사람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아비멜렉과 군사령관 비골이 딱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으로 딱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식솔들, 아브라함의 종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또 뭐 뺏으러 왔나? 그런데 바로 그 두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저는 새 번역의 이 친절한 번역이 좋긴 하지만 원문의 강렬함이 좀 느껴지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 성경 가지신 분들은 밑줄 쫙 치고 여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 강렬함이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 그래서 언제나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존재인 아브라함에게, 유목민 아브라함에게 지금 최고 권력자 아비멜렉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 네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하고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너하고 내 자손에게 잘할 테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면서 제발 맹세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이용해서 달려들던 세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뒷걸음치면서 여러분과 평화롭게 지내기만을 원하는 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드리는 저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나에게 권력이 생겨서 내가 막 놀라운 실력을 연마해서 나에게 돈이 생겨서 재력이 생겨서 혹은 나의 체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감탄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너무나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마침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의미심장한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개역성경에는 책망하였다, 꾸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을 중에 을이 갑 중에 갑에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브엘셰바, 그곳은 물이 귀한 네겝 사막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사가 걸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물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물 같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몇 개월간, 몇 년간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요즘 발달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물 하나를 파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파교회 100주년 맞아서 캄보디아의 생명의 우물 파기 캠페인 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요 50개 파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헌금했습니다. 근데 직접 가가지고 땅을 퍼보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13개의 우물을 파주었거든요. 문제, 몇 미터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올까요? 10미터? 네, 그렇죠. 군대에서 삽으로 2미터 정도 파내려가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주 힘듭니다. 10미터. 택도 없습니다. 최근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하고 캄보디아의 한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요. 55m 파고 내려갔는데 물이 나왔죠. 근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에 걸쳐서 또 찾고 또 찾아서 70m 파고 들어간 곳에서 드디어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옛날 뭘로 우물을 팠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딱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 잘 팠군. 누가 뺐으니까 다른 우물을 팠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스라엘 남부 브엘셰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대인들이 만든 우물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데 하면 꼭 돌 던지지 마시오. 그래도 꼭 던져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과 제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돌을 딱 떨어뜨리니까 퐁당 소리가 바로 나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뽁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낙하 실험 해보셨는지요? 그래서 걸린 시간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몇 미터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가이드가 우리가 계산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줬습니다. 70미터. 메마른 곳이 그런가 봐요. 제대로 된 물을 찾기 위해서는 70미터를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계들 동원해서 70미터 파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 옛날 이 우물 하나를 파려고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몇 달 동안 온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간신히 물이 나오는 거 찾아내고 간신히 파들어가고 마침내 물이 나오는 걸 경험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춤을 췄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판 우물을 뺏겼다. 저 같으면 도저히 못 참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요, 마치 아브라함을 조롱하듯이 번번이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수고해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 했는데 순식간에 날아갔을 때 마음이 정말 다 폭발된 것 같은, 폭파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비멜렉들로 가득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아비멜렉들은 작고 연약한 이들이 땀과 눈물로 일궈놓은 우물을 빼앗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 온갖 어려움을 이기고 만들어 놓은 생명의 우물, 정직하고 명예롭게 일하면서 만들어 놨던 삶의 우물들, 인권의 우물, 양심의 우물, 독립과 광복과 올바른 역사관의 우물을 한 번에 빼앗아 메워버립니다. 오염시킵니다. 기껏 파놓은 우물을 그렇게 빼앗기고 억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물 파느라고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면서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너졌다면 오늘의 본문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억울함에 갇히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어쩌면 그 억울함마저도 뚫고 들어가서 우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 아주 강렬하게 부딪혀온 이미지가 있습니다. 종교철학자 배철현 교수의 글에서 읽은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미 거북은 모래사장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모래로 다시 덮죠. 2개월이 지나면 새끼 거북이요, 혼자 힘으로 그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뭐 가지고 팔 수 있을까요? 신기하게도 그 새끼 거북이에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카벙클이라고 부르는 임시 치아라고 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이빨이 아니라 그냥 물러터진 연한 임시 치아예요. 알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알이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새끼 거북이 이 카벙클로 알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새끼에게. 그리고 이 카벙클의 캐파를 생각했을 때 알이 너무 단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느라고 카벙클이 온통 부서지고 피가 나지만 깨고 나온 겁니다.
그 알을 깨고 나오면요, 다시 30cm 두께의 모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 후에 바다를 향한 운명의 질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배철현 교수가 이렇게 씁니다. 알의 내벽을 깨지 못한다면 새끼 거북이는 자신을 억누르고 자신을 규정하고 자신을 정의하는 환경을 세상의 전부라고 여긴 채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새끼 거북이가 자신의 임시치하로 알의 내벽을 깨고 나오듯 우리도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임시치하로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 억울함, 우울함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억울함, 지긋지긋한 유목민의 굴레를 깨기 위해서 뚫고 또 뚫었습니다. 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새끼 거북이에게는 그 안에 자석 컴퍼스, 자석 나침판이라고 불리는 그 본능적인 감지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파고 또 팔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야속한 사람, 야속한 시간을 약속 믿고 뚫어내다. 여러분, 야속함에 갇히지 말고 약속 믿고 뚫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마침내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고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항의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자기 몰랐다, 왜 말 안 했냐 이러면서 구차한 발뺌과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갑으로 행세하는 권력들의 실상입니다. 제대로 된 권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이에요. 구차하고 구질구질한 아비멜렉.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그간의 폭력과 야비함을요 똑같이 갚아주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양 7마리 주고요, 자 이거 받고 여기 있는 7개의 우물 아마도 이건 내가 판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마라. 꽝꽝꽝. 멋지지 않습니까? 되찾은 우물, 이제 영원히 아브라함의 것이 된 우물이 있는 그곳의 이름이 브엘 쉐바.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브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 나오는 쉐바라는 말은 7이라는 뜻도 되고 맹세라는 뜻도 된 겁니다. 그 우물이 그곳의 이름이 된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 그 팽팽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 치열한 경쟁의 자리인 여러분의 삶에 이런 우물이 7개 조성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완성하기 전에 어디 가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검사하겠습니다. 이미 2-3개 만드신 분들은 나머지 3-4개, 아직 한 번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7개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보내신 걸 거예요.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쉐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곳에 심은 이 한 그루 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무가요, 아주 척박한 곳, 정말 사람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끝끝내 살아내는 나무, 에셀 나무입니다. 뿌리를 많게는 30m까지 내려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공중에 그 수증기, 새벽에 그래도 수증기가 담겨있는 그 물기가 있는 그 수증기까지 빨아들여서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남아서 태양 아래, 더운 태양 아래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에셀나무. 이 나무를 심고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 감격스러운 승리의 원천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우물들을 빼앗고 진실을 호도하는 아비멜렉들이 판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숨 쉬면서 살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겨운 세상, 이미 마음으로는 여러 번 이 세상을 버렸어도 우리에게 그 우물, 그 나무를 조성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아비멜렉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에셀나무 숲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받은 힘으로 브엘쉐바 7개의 우물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 우물 받지 하고 뿌듯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 메마른 세상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푸른 빛을 두른 나무,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에셀나무, 그 나무가 지금처럼 필요했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아비멜렉의 광기가 메마른 모래사막처럼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 앞에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채 온갖 어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석 컴퍼스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마르게 만드는, 메마르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위협과 조롱과 오해와 온갖 야비함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인생의 우물을 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선언하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낼 수 있는 삶을 향해서 이제 걸어갑니다. 야속한 인생, 약속 믿고 뚫어가 우물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아무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걸어갑니다. 미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